아멘. 아멘. 지금부터 딱 10년 전 2012년 부산에서 열린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우리 한국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요. 제목이 내가 고백을 하면,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그 줄거리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과 강릉을 두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만든 한 제작자가 남자 주인공인데요. 자기가 만든 영화를 출품을 해서 시사회를 하는데 관객들과 평론가들의 반응이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도심 한가운데서 매일 카메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영화 만드느라고 머리를 쥐어짜던 이 남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주말만 되면 도심을 벗어나서 강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해바다를 바라다 보면서 좋은 식당에 가서 먹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주말을 보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강릉에서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이 간호사가 늘 단조로운 강릉 생활을 하다가 주말만 되면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컬도 보고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보내는 삶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은 강릉을 올 때마다 매번 빠지지 않고 들르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 카페 주인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이 카페 주인에게 간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간호사는 한 번도 강릉에 있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카페 주인이 둘을 소개를 해가지고 기왕에 이렇게 될 바에야 한 사람은 강릉 가고 한 사람은 서울 가니까 서로 집을 바꿔서 주말만 사용하기로 이렇게. 근데 이제 조건을 걸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은 데려오지 말 것, 냉장고는 열어보지도 말 것, 끝나고 나면 모든 걸 원상태로 깨끗이 청소해 놓고 갈 것,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말이 되면 서로 각자의 집을 이용하면서 상대방의 집에서 주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카페 주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고, 영화 줄거리는 이제 그렇고 보고 싶으면 보세요. 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둘이 만남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30대 두 남녀가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줄거리더라고요. 이 두 남녀가 하나는 강릉으로 가고 하나는 서울로 올라가니까 매 주말마다 그렇게 되면은 죽어도 못 만나는 거죠. 이걸 보고 엇갈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길이 엇갈려서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이제 만나는 것이 영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 엇갈리는, 안 만나지는, 죽어도 못 만나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그 어제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던 그 백성들이 또 왔습니다.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결국은 자기들을 돌려보냈고 제자들도 배 태워서 보냈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은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떼놓고 배를 타고 갔고, 예수님은 자기들을 다 돌아가게 한 뒤에 산으로 들어가신 걸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어제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 계실 거다. 그리고 왔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찾다가 밤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싶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간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 봤어요. 가버나움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배 안 타고 가셨는데. 왜 배 안 타고 가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 말은 어제 예수님만 놔두고 저들만 갔는데 언제 넘어오셨어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밤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 갖고 그러는구나. 네. 제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 좀 하면 안 되겠냐? 그 양식은 내가 줄게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통수 한 방 맞은 거죠. 오늘도 그 기적을 보고 싶었고 오늘도 그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하고 싶었고 뭔가 그런 기대를 잔뜩 안고 왔다가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죠.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교회 청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랬으면 우리가 청소 열심히 해야죠. 그죠? 네. 교회에서 밥 잘해 먹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 밥 열심히 해야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이 더위에 우리가 에어컨도 필요하니까 에어컨도 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덥습니까? 네.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지금 만나고 싶어서 왔지만 안 만나진다는 거예요. 엇갈리는 거예요. 계속 엇갈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 서론에서부터 지금까지 요한은 계속해서 이 엇갈리는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엇갈리는 거예요. 진짜 빛이 왔는데 어둠에 처한 이 세상은 빛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독생자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정작 어떻게 되더라? 영접하지를 않더라. 니고데모를 보고 니는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그런데 뭔 말인지를 못 알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된다고요? 엇갈리는 거예요. 엇갈리는. 너 정말 행복하고 싶니? 묻는데 예,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 오직 예수님과 엇갈리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는 엇갈렸죠. 물길로 나왔다가 그 물을 저도 좀 주십시오.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그래, 네 남편 데려와. 그리고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전에 5명의 남편도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 여인도 정말 생수를 찾다가 생수를 구할 수가 없어서 주님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생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일생에 엇갈려 오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어요. 영원하신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날로 인생이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당신과 정중앙에서 만나는 것을 보면서 배고픔도 잊어버릴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피곤한 줄을 모르셨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엇갈리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주님과 만나지지 않는, 주님과 계속 헛돌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주님을 만났나요? 만나지를 못해요. 교회에 왔다고 다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주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주님 만난 사람이라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행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최희준 씨 같은 분은 옛날 하숙생 노래 얼마나 잘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다 돌아가고 흩어지는데 정이란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그 양반이 왜 그런 일반 노래 가요인데도 왜 그런 노래를 불렀냐면 그가 신앙이 좋은 분이거든요. 예. 그 어머니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예. 인생은 정을 붙일 곳이 못 된다라는. 인생은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땅의 것만을 가지고 배부르게 먹으려다가 결국은 땅밥 되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시려고 카페 주인이 두 사람 만나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중매자가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만남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만남을 갖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갖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내용이 뭐냐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나와 만나고 있지만 안 만나지는 이유가, 너희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이유가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영생하는 양식으로 왔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밥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얘기인 줄로 사람들이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가 거저 밥 먹여줍니까? 네. 지금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했을 때 마음은 뭐라 했어요? 텅 빈 공간과 같다 그랬어요. 배가 텅 비면 뭐라 그러죠? 공복이라 그러죠. 공복에 얄잡수시오 그런 할 때 공복. 배가 비었어. 마음이 빈 건 뭐예요? 공심이죠. 그러면 마음 심자 썼어. 마음이 빈 거예요. 마음은 비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채워야만 마신 거예요. 육신의 배도 채워야 마신 것처럼. 그게 계속해서 우리 일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육신의 배를 채우기 한다면 우리가 짐승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채워야 될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밥 먹어야 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열심히 채우려고 하는 수고, 그거 다 옳은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채우는 내용물이 뭐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채우는 내용물은 썩을 것을 채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한다는 것. 그게 뭐겠어요?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효기간. 모든 음식이나 우리 약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죠. 유효기간이 되면 다 폐기 처분하죠. 우리가 썩을 양식을 마음에 채운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양식이 유효기간이 있는 걸 먹으려고 그런다고. 유효기간 없는 거 어디 음식 봤나요? 어디 인터넷에서 과거에 보니까 맥도날드를 어떻게 사다가 장롱 속에다 넣어놨는데 24년 만에 발견했는데 곰팡이가 안 썰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내가 읽어본 것 같아요. 예.
뭐 방부제를 많이 넣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와 거기 박테리아가 없이 완전히 말려 있기 때문에 미이라가 된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유효기간 없는 우리 마음의 양식이 있냐 이 말이야. 이번 주에 우리 둘째 놈이 이제 딴딴따단하고 이제 색시를 맞이하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없는 양식이겠습니까? 한 3개월 가면 잘 가는 거야. 그거 배부른 건 3개월. 직장 없는 사람은 직장 가져보려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직장을 정말 좋은 인류 직장에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천신만고 끝에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한 달만 지나면 내가 해고 안 다녀야 될 텐데 요즘 구조조정한다고 그냥 계속 사장님은 자른다 그러는데 안 잘릴까 그리고 그냥 그 업무에 또 능력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가진 그것에 대해서 잠깐이에요. 잠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표적이 아니라 기적만 보고 쫓아오는 이 사람들도 다 썩을 양식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건 맞아요.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고 싶어서,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가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먹으려고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이, 이런 오병이어가 기적인 줄 알지만 그 우리 쪽에서 기적이지 하나님 쪽에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표적만 행하셨지.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오병이어만 기적입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물 한 모금을 마시고도요, 그게 나와야 될 시간에 그 통로를 다 통과해서 나오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해. 당해봐야 알겠네. 한 1시간씩 안 나오고 배를 뒤틀고 칼로 찌는 것처럼 아파봐야 그게 기적인 줄 알겠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몸이 얼마나 기적인가, 정말 기적 같은 몸이에요. 오늘 우리 송 선생님도 일주일 동안 식사를 했는데 먹을 것이 안 나와, 먹은 것이. 그래서 지금 계속 병원에 가서 아무리 백방으로 애를 써도,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지금 약을 그냥 먹으면 물이 되게 나오는 것으로 해도 얼마나 또 그게 힘듭니까? 오늘은 예배를 여기 와서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밥 먹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무르기로, 적절한 색깔로, 적절한 냄새와 함께 쫙 나오는 거 기적이다 그래야 되는데 날마다 일어나니까 기적이 아닌 줄 알아. 누가 그랬어요? 처음에 만나가 내려올 때 기적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what is this? 그것이 만나라는 뜻이거든. 날마다 보니까 어때요? 이까짓 걸 음식이라고 내놓느냐 이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하루에 11만 번 이상 뜁니다. 압축 펌프질을 해요. 그 길이로 따지면은 이 핏줄이 모세혈관, 가느다란 모세혈관까지 다 늘리고 우리 몸의 핏줄을 다 늘리면 12만 킬로예요. 12만 킬로. 아시겠어요? 지구 3바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심장이 하루에 11만 번씩 펌프질을 하면서 피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1분 걸려요. 1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숨을 쉬는 것,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심장 뛰는 것, 정상인이 심장 한 80번씩 뛰잖아요. 그렇게 뛰면서 하루에 우리 심장에 피가 계속 흘러나가지 않고 돌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만큼의 양이 빠져나간지 아세요? 내가 그걸 서울대학교 공대생들이 이거 해놓은 걸 읽어보니까 혈액은 1866갤런이 나가요. 하루에 1866리터가 아니고 갤런이 약 8,000리터예요. 8,000리터. 하루에 펌프질하는 피 순환의 양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줄이 모세혈관, 손가락, 발가락, 끄트머리까지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 핏줄을 다 연결하면 지구를 3바퀴 가까이 돌게 되는 거리인데 1분에 한 바퀴씩 돌아요. 1분에. 이 피가. 기적 아닙니까? 이게 저절로 된 것입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랍게 설계를 했냔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몸뚱아리를 놓고 감사해 보았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한 가지 기적만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남는데 기적을 먹어도 썩을 양식을 먹는 겁니다. 만나를 40년 기적으로 먹었어도 썩을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양식이 되신 것을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끝에까지 가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66절을 가서 보시면 결국은 66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뭐라 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기적 아무리 봐도 안 돼요. 결국은 엇갈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과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느냐, 대대로 다녔느냐, 한 달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영과 진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예수 믿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 있어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왔냐? 그러면 예, 우리가 예배당을 3개를 지었고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걸 말해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예배당을 하나를 질 수도 있고 10개를 질 수도 있고 100개를 질 수도 있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00,000금을 드릴 수도 있고 100,000,000금을 드릴 수도 있고 10,000,000금을 드릴 수도 있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반드시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너무나 우리가 교리적인 것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저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삶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내 예수 믿는데요. 우리 아이가 막 머리가 벌벌벌 끓고 막 다 죽게 생겼으면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는데요.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믿는다고 사람들이 가르쳐 주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어제 떡 먹었던 사람들이 오늘 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으려고 몰려오지만 안 믿는 거라니까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얘기네. 다 떠나가더라. 맨 마지막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잖아요. 너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다급하면, 내가 급한 일이 생기면, 내게 아쉬운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가 죽게 생겼으면 내가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왜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냐고요. 성경은 그런 걸 예수 믿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착각만. 그거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아이덴티파잉이라고 그랬죠. 자기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날마다 동일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이 자의식,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엄마도 있고 여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런 자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의식보다도, 내가 목사입니다라는 자의식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자의식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자의식이 살아있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 호랑이로 갖고 있는 거예요. 박제되어 있는 곰을 보고 곰 봤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인간 앞에서도 자의식이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것이 불뱀의 사건인 거예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원망을 해요. 이런 만나를 음식이라고 주었습니까? 이런 무가치한 음식을 언제까지 먹으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니까 뱀이 막 나와서, 불뱀이, 머리에 불이 달린 게 아니고 한번 물었다 그러면 불이 번져가도록 몸이, 독이 순식간에 번져서 죽어버리는 불뱀이 와서 막 물어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구리 형상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위에 높이 달라 누구든지 쳐다본 즉 산다 그래라. 여러분, 그 쳐다볼 것 같죠? 쉬운 일 같죠?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파본 사람들이 알아요. 안 아파본 사람들은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딱 했는데 다음 주에 결과 나오니까 보러 오시오. 그래서 갔어. 갔더니 말기암입니다. 그 얘기 들어봐요. M만큼 예수 믿었다 그래도요, 그 말 딱 들으면요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속으로 할렐루야, 이제 비로소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놔주시는군요. 그렇게 시므온처럼 찬양할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본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막 물고 들어.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죽어야 될 놈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납니까? 이러면서 할 일을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될 때에도 어떻게 나와야 예수 믿는 거냐? 주님, 오늘 내가 의사가 한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주님은 아셨죠? 벌써부터 알고 계셨죠? 주님은 나를 데려가시려고 날짜 잡아놓으셨죠? 나는 예저녁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생중계하고 달려있는 사람이야. 전화기 달려있는 것처럼, 전화기 켜있는 것처럼 매사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큰 문제입니까? 우리 아이같이 결혼을 앞둔 젊은이라고 하면 결혼 문제가 인생에 제일 크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죽음의 문제가 제일 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지막 일생을 다 쏟아부었던 사업이 이제는 완전히 뱅크럽시까지 가게 생겼는데 그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 큰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급박한 상황을 당했다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크겠습니까? 뭐가 제일 큽니까? 이제까지 인류 역사 창세 이래로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을 다 통틀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이 미국 땅에 그 어떤 문제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사건보다도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건이 제3자의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이 너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모든 삶 속에서 가장 프라이오리티가 있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지 이것보다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지 라는 의식이, 이 자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믿지 마세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아닌 말로 오늘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우선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의 죽음의 그 사건이 모든 사건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사건이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야 산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마음에다가 채우고 싶은 거 다 채워봐라. 이게 답인 줄 알고 채웠는데 혼돈입니다. 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또 다시 또 버리고 다른 걸 또 채워봐도 답이 아니에요. 또 채워봐요. 잠시 후면 또 공허합니다. 공심이에요. 공심.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답이 없어요. 끝없는 절망의 깊음으로 빠져들어가는 밑창이 없는 추락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아의식보다도 내가 남자라고요? 내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자가 있어서 알았어요. 내가 남편이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내가 있어서 내가 남편 됐어요. 내가 아빠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자식이 있어서 아빠 된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요? 교회가 있어서 목사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너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너는 나 때문에 생겼고 나는 너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빠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 땅에 유한한 것으로 너가 되어 있는 모든 너는 사라지면 나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너, 유한한 너, 시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너,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썩어버린 너,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삼는, 썩어질 양식을 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빠라는 자의식보다도 목사라는 자의식보다도 날마다 영원히 계시는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았던 그 회의에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딱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영원하신 분이 너가 될 때만이 내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분의 그 죽음이 나의 자의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남자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부모이기 전에, 딸이기 전에, 자식이기 전에 우리의 자의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정욕의 바다에 절대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순간 빠졌다가도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는 다 자빠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저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교회는 장난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알아달라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 자의식이 눈을 뜨면 눈을 감는 순간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양식을 내가 날마다 먹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히고 혼돈했던 삶이 다시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공허했던 우리의 마음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고 싶은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내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이 양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못 만나고 엇갈리는 거예요. 교회를 100날 다녀도, 교회를 10,000날 다녀도, 교회에서 아무리 밥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의식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순간부터서 여러분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인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행복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으세요. 왜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양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겠어요? 왜 그렇게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너희가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다윗과 함께 세웠지 않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분과 함께 날마다 죽는 삶이 최우선시 될 때 이 사람을 보고 성경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예수 믿고 사는지, 아니면 불났을 때 소방관 전화해 갖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불났을 때만 소방관 찾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방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불이 안 났는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지 않았는데 경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소방관에 대해서 하루에 3,600초 중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불 딱 나면 소방관 바로 전화.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끝까지 엇갈리는 사람인 겁니다. 매일매일 세상에 대하여 죽으시고 죽어야 돼요. 저도 자식이 셋이니까 매일매일 자식에 대해서 죽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식이 아무리 다급한 일이 일어나도, 물론 아빠니까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다급한 일이 일어나도 자의식은 뭐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일이 오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이 자의식이 날마다 최우선시 되는 사람. 병이 들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흥했거나 건강하거나 성공했거나 밑으로 추락했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자의식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13장 찬송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인생이 굴곡이 있든지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랬어요. 이 양반이 평안해서 지금 평안하다 그런 거예요? 그분의 사건의 배경을 아시잖아요.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자기 와이프와 4명의 딸이 배가 침몰해서 와이프만 살고 4명의 딸이 그 바다에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이 비보를 듣고 그 사고난 지역을 향해 가던 이 남편, 아빠가 이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렇게 큰 풍파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컸던 이 아빠, 이 남편, 이 사람 마음속에 잔잔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자식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고, 자식 때문에 속 끓이지 마세요. 부모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번 주에 제 왼수 하나가 이제 사라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식이 네 집안 식구가 네 왼수다 그랬잖아요. 나는 집안 하나 또 벗은 거예요. 내 원수가 사라져서. 내가 마음 쓸 일이 없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질서를 잡아가시고 모든 것이 정돈된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